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가시가 박힌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어떠한 분들에게는 오래된 몸의 통증일 것이고,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생긴 상처일 것입니다. 또 누구에게는 일상 깊은 곳의 무게감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가시 같은 고통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루의 힘을 뺏어가고는 합니다. 이 가시가 사라지길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고,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시가 사라지거나 혹은 적응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가시들을 떼어내고 싶고 자유롭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박혀있는 가시들입니다.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뽑아주지 않는 것일까요?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.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, 바울 사도는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바울 사도의 사역과 또 그 삶과 마음을 깊이 흔드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. 대신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.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의 은혜를 다시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 가시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고,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. 수많은 계시와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무게추였던 것이고,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바울 사도는 약함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고 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. 이 고백은 자신의 약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삶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.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어져야 합니다. 우리의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가시 옆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위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가시를 바로 뽑아주지 않으십니다.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알 수 있도록,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. 우리의 약함은 멈춤이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우리의 가시도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삶에는 가시만 있다고 느껴지지만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가시 옆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.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는 가시가 있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. 가시 옆에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또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.